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이 한글이 개역 한글 버전이라서 조금 나와 있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면은 선교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이 실패의 이야기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두 번의 성공과 수십 번의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일지라도 좀 나이 들면서 건강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리고 백전백승의 그런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말년의 시간 속에서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몰리기도 하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요시카 복음교회에 처음 사역한 것이 2014년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그 교회 가서, 요시카 복음교회 가서 그해 10월에 교회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죠?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목사가 교회 건물을, 그것도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지만 지금 그 당시 한국 그 한화로 6억 5천이라는 3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 구입할 수 없는 그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물론 은행 빚을 지고 그 은행 빚을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분들이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데 이제 10년이 걸리는데 저희가 9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죠? 1년이나 앞당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그 요시카 복음교회 갔을 때 교회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공중분해될 것이다 했던 교회이지만였는데,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이나 이런 그것들 만들어내고 또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2023년 12월이 되면 9년 동안 10년 갚을 걸 9년 만에 이제 모든 빚을, 은행 빚을 갚게 되고 이 교회 건물이 교회의 명의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고 또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가면 이 일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다. 물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서 교회가 물론 성장하고 커지면 감사한 일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을 차지하면 가지면 저는 일본인 목회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맡겨드리고 저는 다른 목사가 없는 교회로 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인 목사가 와서 요시카 복음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목사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먼저는 이제 당회 한국의 당회와 같은 여건회가 있는데 그 여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또 이제 은행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보다는 좀 부담이 적은 이런 상황에서 해봅시다.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됐죠. 꺼냈는데 이제 성도분들 속에는 이제 그것이 힘든 거죠. 여태까지 빚 갚는데 물론 10년 갚고 9년에 단계 다 갚았지만 우리는 힘들었다라는 거죠. 목사가 우리 힘든 거 못 알아주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비난의 것들 이제 화살이 이제 날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저희 다 해봤자 25명, 26명밖에 안 되니까 일본에서는 26명 하면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한 성도가 일어나서 이제 좀 거친 말로 저를 비난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욕심을 좀 부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2억 5천 정도의 시세인 집이 묵상으로 쓸만한 좋은 집이 1억 5천이면 살 수 있다라는 너무 좋은 기회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은행에 융자를 받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낮은 큰 비용이 아닌 작은 비용으로 융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에 놓여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여건분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이 이거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목사가 여건들을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반대하던 분들 중에 한 가정이 난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가까이 지내던 분이 또 한 분이 또 나가시고 한 가정이 나가시고 말씀드렸지만 26명 정도 되는 정도 중에 두 가정이 나갔으니까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이기도 하고 흔들림이죠. 교회로서는 이제 교회로서도 힘들고 제 자신도 제 욕심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제 불찰이라고 할까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함께 10년 가까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아픔이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관 구입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른 이제 서류적인 이제 절차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결국은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관 구입 못하게 됐으니까 다시 오십시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아내는 아니 하나님 내가 나 잘 살겠다고 나 한번 좋은 데 살아보겠다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일본인 그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그런 토대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더 일본인 교회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열심으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런 고민들이 이런 질문이 또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7장 말씀만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에벤에셀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은 그 뜻보다 더 깊이 있는, 좀 더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 복잡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7장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장소로서 미스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미스바에 모여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늘 오시면서 혹시 몽둥이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가서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교회 오는데 몽둥이, 누구나 싸울 거 준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흥의 그런 기초를 만드는 이 모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싸움 준비 하나도 안 한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혀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어디까지요? 에벤에셀이라는 곳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사실은 오늘 7장에서 처음 명명된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2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사무엘상 기록으로 따지면 3장 앞에, 그러니까 7장 앞에, 3장 앞이니까 4장이죠. 4장의 기록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그 지명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예요.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없을 때입니다. 다른 지명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그때 에벤에셀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이 있은 다음에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의 시점에서 보면 7장의 기록이나 4장의 기록이나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이 좀 중요한데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정식 데뷔했다는 겁니다. 7장의 시점에서 보면 20년 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진은 에벤에셀에,
블레셋이는 아벡. 그 말은 뭐냐면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때 20년 전에는 에벤에셀이 누구 땅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20년 후에 이스라엘이 에벤에셀까지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에벤에셀을 차지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에벤에셀을 그 사이에 빼앗겼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나 여러 가지 주일학교 이야기 속에서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처음에 집니다. 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왜 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졌을까? 잘 보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블레셋은 블레셋의 신, 다곤, 신상을 들고 와서 싸웠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상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졌구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 형상이 되는 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시킨 것이 뭐냐면 지성소에 안치해 놓은 하나님의 법궤이죠. 그거를 끌고 나온 거예요. 지성소에는 사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끌고 나왔다는. 그것도 왜 끌고 나왔냐면 블레셋이 다곤 신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빌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빌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그들은 사용하려고, 전쟁에 이기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다곤에게 절하듯이, 우상에게 절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우상 정도의 존재로서 여기고 그 우상이 자기를 돕는 정도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더 크게 집니다. 4만 명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장소,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뼈아픈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래도 자기들,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 정도로 여겼다는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졌더라. 그것도 많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슬픈 그 사건, 패배의 실패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이 20년 후에 사실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기자는 20년 후에 붙여진 이름을 왜 20년 앞에 일에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 같은 장소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같은 장소에서 뭐가 일어났길래 이거를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굳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도 아니었던 그 시대의 일을 설명하면서 붙였는가? 거기에 주어지는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20년 전에는 패배의 장소였던 에벤에셀이 지금 20년 후에는
승리의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패배의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되어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패배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장소로 에베네셀로 바뀌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만들어 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4장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에서의 패배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벽궤를 끌고 와서는 다곤 신상 앞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이니까. 근데 그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보니까 엎어져 있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잘려나가고 손목이 잘려나가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 법궤를 들여놓은 그 도시마다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여기 가도 역병이 돌고 저기 가도 역병이 돌고.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건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 수레를 암소 2마리, 젖대지 않은 암소 2마리로 끌게 하죠. 그래서 벳세메스를 향하게 하는데 만일 이 암소가 뒤돌아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만약 이 젖소들이 뒤돌아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암소들이 자기의 젖대지 않은 새끼들을 놔두고 눈물을 흘리며 벳세메스로 곧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죠. 근데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법궤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진 거죠. 법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버리죠. 쉽게 말하면 시골 구석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놔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7장 2절에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7장 3절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4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사가 됐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이후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에서 요 2절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무엘은 뭐 했다라는 것일까요? 사무엘은 사사인데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성경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럴 리가 없죠. 사사로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일하고, 그랬을 때 2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찾게 돼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꾸준히 보이지 않는 결과들 속에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무엘이 이제 회개하러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외쳤을 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 앞에 순종하고 나온, 그래서 일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죠. 그래서 에베네셀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늘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에베네셀에 서 있는 이스라엘 중에 40대의 사람들은 이전 4장에서 몇 살입니까? 20대의 사람들이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대 이상이니까 이제 전쟁에 처음 나간 신병으로서 패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40세 정도의 어느 정도 중간 지도자급의 위치에서 똑같은 에베네셀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시 40대였던 사람은 지금 60대 지휘관급이 되어서 에베네셀에 서 있는 거예요. 패배를 경험했던 20세 때의 그 기억이 이제 승리를 경험한 40세 때의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그때는 우리가 엉망이었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장소에 그들을 세우고 계시죠.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말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인생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픈 일, 내가 실패한 일, 내가 죄 지은 일, 내가 악하게 행했던 일,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내 인생에 일하게 하셔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하죠. 아니, 더 나아가서 에베네셀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했던 그 에베네셀의 자리에 다시 에베네셀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승리를 주시려면 이 기회에 에베네셀까지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좀 더 블레셋 땅 더 깊숙이 이기게 하시면 이스라엘 땅도 더 넓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에베네셀까지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라는 것이죠. 너 그때 거기서 실패했지. 너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근데 그게 너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했는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용맹함을 떨치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실패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게 하죠. 사무엘 상하 기록에 중심되는 인물 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어디에서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헌신, 그것을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위대하게 한 것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 실패의 인생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 그 후반전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들, 그 아픔들, 내 자신의 실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과 실패들, 그 속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뭐 재를 뿌리면서 욕을 해요. 욕을 하는. 근데 다윗이 들을 욕이 아니죠. 그런데 욕을 한.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내가 한 번에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아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저 비난과 욕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이면 내가 받을 것이고, 만일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그걸 복으로 바꿔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체득한 것, 배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조금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함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윗이 뭐 얼마나 큰 제국을 만들었느냐,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느냐 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자신의 죄악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의 자리 에베네셀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는 실패했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운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너희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주는 자이다. 어떻게 해요? 그 실패를 일하게 해서,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의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패배하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의 그 아픈 과거, 잊기 원하는 과거, 아니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과는 다른 결과,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약 2년 정도, 2년이 좀 더 지났죠.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 후에 한 2, 3년 됐더니 성도가 한 40명으로 늘었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좀 그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뭐 더 줄지도 않았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실패의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죠. 너 거기서 실패했지. 근데 그 실패를 내가 사용해. 그 실패를 내가 일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들을 주실지, 아니 아무런 결과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그냥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있다가 떠나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인정해야 할 것은 내 실패까지도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은 지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것밖에 못 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어도 그래서 실패했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지? 난 들을 거야. 나 죄 지었어. 그래서 난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고 갈 거야. 이런 고백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나는 성공으로 아니면 그 실패가 너의 삶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게 해서 너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또 우리는 죄도 짓고 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기대했던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